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베델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비록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장수하는 까닭에 할아버지와 15년을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린 시절 신앙 형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은 손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과정에서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장남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용한 이삭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고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잘 되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했지만 야곱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에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서 노수구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기약도 없는 객지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낙심이 되었던 그러한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감격해서 그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야곱의 예배가 어떤 의미의 예배일까요? 첫째는 큰 환난 중에 드린 예배입니다. 야곱은 하란 외갓집에서 20년 만에 나올 때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좋게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가족들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라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혼을 내줬으면 야곱을 만났지만 라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라반에게 미리 다 이렇게 손을 써서 막아 놓으신 거죠. 야곱은 이걸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 앞에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손대지 않는 것은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그래서 내가 봐주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라반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야곱에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 네가 알아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일들은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랬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여주셔서 눈물로 화해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길을 다 이렇게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짐승의 우리간도 짓고 그곳에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조금 더 큰 성읍인 세겜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집도 짓고 밭도 사고 이래서 아주 거기에 눌러 살려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 둘러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디나의 친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추장과 그 아버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부녀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재물까지 다 약탈을 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보복을 당해서 몰살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숫자적으로 하면은 뭐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벌벌 떨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런 단식을 한 거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 베델은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과거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고 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48km입니다.
가축까지 다 이끌고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지금 우리가 가는 도중에 저 세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그 하나님만 믿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겜 사람들이 아무도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추장의 가정을 다 죽여놨는데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보따리 사서 지금 떠나는데도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저 야곱 도망가기 전에 빨리 우리 뒤따라가서 다 죽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겜 고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 야곱 손대면 안 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아무도 따라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발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근심 걱정하고 벌벌 떨고만 있다고 해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자 하는 그 첫 발걸음부터 벌써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혜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멀어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발걸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출발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의 가정에 교육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해전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나폴레옹 황제가 지휘를 하고 영국에서는 해군의 수장인 넬슨 제독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그 부관이 각하 이번 이 전쟁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배 갑판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전에서 나폴레옹이 참혹하게 패전을 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한 예배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 기뻐서 그때 자기가 베개하고 누워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거기다 다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내용입니다. 나에게 내 가는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섬길 것이고 내가 베개하고 세워서 기름 부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게 주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그게 없었던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먹고 살게 해주셨고 많은 재물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외삼촌 집에 있을 적에 야곱의 양떼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라반의 양떼는 자꾸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야곱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베델에서 내가 서원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오히려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하지만 평안해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평안해지자 베델의 서원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오래 머물러 살렸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디나 사건으로 환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옛날 30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봤구나. 그것이 아마 머리에 필름처럼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야곱이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르면서 이곳은 내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야곱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30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식들 앞에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옛날에도 내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올라가도록 하자 하고 가족들을 이제 설득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죄송한 마음으로 늦게나마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까지 했지만 평안해지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그런 약속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쉽게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칠 때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그때 비로소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옛날 야곱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신 것처럼 디나가 마치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켜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온 집안이 이렇게 풍파가 몰아치고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의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내렸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위협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강간 사건이 있고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야곱에게 다가와서 옛날 베델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영영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날이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요, 땅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가끔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소나기도 쏟아지고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 내내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밖에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가끔씩 예기치 않았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로 나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약속들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결하게 준비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자신과 가족들의 그 모습이 도저히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가족들 가운데서 갖고 있던 신상들, 여기에 말하는 신상이라는 말은 드라빔을 말해요. 조그만한 요런 인형같이 생겨있는 요런 그 우상인데요, 이걸 몸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주머니 넣어 다니기도 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이라고 그래요. 이 드라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귀에다가 온갖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귀걸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에 우리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거 다 처리하고 가자. 이랬더니 가족들이 귀걸이도 다 빼서 주고 드라빔도 다 내주고, 그래서 야곱이 받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어버리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치 않는 이런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몸만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오늘 이대로 나가서 예배 드려도 좋은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정오가 없는가? 누군가 다투었다면 화해를 먼저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합당한 모습이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살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좀 더 일찍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했나를 볼 수 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추어서 이렇게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출발하는 그 걸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제단을 쌓고 약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30년 전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야복강에서 이미 한번 주셨지만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데 야곱은 오는 길에 자꾸 곁길로 빠지잖아요. 곁길로. 하나님이 해주실 건 다 해주셨는데 오는 길에 위험도 다 막아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하나 또 어려움 당할 일이 없도록 다 막아주시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30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참 너무너무 진짜 감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의 문제들이 다 깨끗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고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자리에서 30년을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찌 그러냐 이렇게 안 하시고 한마디 나무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베델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남은 생애를 제2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이러한 인생들을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하러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도록. 야고보를 마치 3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 허덕일 때 하나님은 베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 있으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오면 내가 빨리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빨리 기억하고 달려 나오면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마냥 평안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문제는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좋은 약이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